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추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비극이 있다면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시면은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정태준 권사님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멋지시네요. 할렐루야.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5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 사무엘이 죽은 것과 이제 2절부터는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한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죽는 것과 다윗의 실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상관이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냥 정말 그냥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거. 제가 우리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간 거 똑같은 겁니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내려갔다 하지 말고 그냥 갔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가니라.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내려갔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다윗에게 영적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갔더니 욥바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그의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 그런데 다윗이 내려갔다 그래요. 사무엘이 사라지니까 다윗의 인생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지도자가 있고 영적 멘토가 있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 또 형제자매, 목회자, 성도가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시는 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아버지,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상동교회 오시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저기 인천의 내립교회를 담임하셨던 감독님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아버지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설교는 잘 못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또 감독님까지 되시면서 존경받는 분이 되셨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제단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신대요. 근데 3-4시간 동안 손이 안 내려간대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교인들도 안 믿어져가지고 손이 언제 내려가나 이렇게 보는데 손이 안 내려간대요. 3시간, 4시간 동안 탁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손이 안 내려가신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꼭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사다가 다 신방 가셔가지고 다 주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소고기 알러지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시면서 꼭 소고기 한 두 근씩 다 갖다 주시면서 신방하고 참 이런 영적 어른이 이제 없다는 것이 이게 참 비극인 거거든요. 다윗이요 사무엘이 착 사라지니까 다윗의 신앙도 흔들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사건의 발단은 그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이러 자기를 쫓아오니까 다윗이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저 남방 네게부 사막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방에 있으면서 이제 다윗은 참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서 도와주고 도적대로부터 지켜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늘 지켜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발. 나발이에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면은 그렇게 지켜줬잖아요. 도적대로부터 상하지 않게 돌봐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양털을 깎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좀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부하들이 배고픈데 조금 먹을 것을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나발이 멍청한 사람이죠. 아니 그렇게 부자이면서 먹을 것이 많고 또 추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인심 좀 베풀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이런 거죠. 주인에게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치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의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야 안 나요? 다들 안 나시나 보네. 안 나시면 말고요.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자기 군사 400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다윗이 뭐가 됐냐면 한순간에 분노의 화신이 돼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처럼 다윗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나발이 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한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때 그 이성을 잃은 다윗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 근데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어요. 참 보고 싶은 여자이죠. 아비가일. 참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을까. 그러면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아비가일은 때와 말을 구분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 보시면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비가일이 딱 알아채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정의 위기다. 조금 마이크 볼륨을 높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가정의 위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급히. 아비가일이 급히 그랬어요. 급히 먹을 것을 딱 챙기고 나귀들에게 싣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윗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겠구나, 피비린내 나겠구나, 때를 구분해요. 급히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나발의 집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 성경 읽어보면은 정말 거부였습니다. 인격 없는 거부죠. 예. 그러나 이 주인집 마님은 굉장히 채통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급히 그랬거든요. 막 재촉합니다. 서두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벌써 지금 이 상황을 이 아비가일은 정확히 인식한 거예요. 때를 구분해서요. 그리고 말을 구분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끝에 그의 남편 나발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다. 나발에게는 비밀로 딱 하고 딱 부하들을 데리고 그 종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 이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대통령 폴 핸델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 독일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러한 대통령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이렇게 분노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하다 보면은 막 화도 내고 막 그럴 법도 한데 그렇게 얼굴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당신에게는 화날 일이 없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나도 화날 일이 많은데 화날 때마다 휘파람을 붑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거든요. 이 분노한 이 다윗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나. 그래서 어찌 보면 아비가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아비가일은 선지자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 그것은 뭐냐면 남편의 허물을 누구의 죄요?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그다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급히. 지금도 급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때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그랬거든요. 그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대버렸어요. 완전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그다음 뭐예요?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무슨 말이죠? 남편의 허물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지혜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저 사람 탓이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남편 때문이라고, 내 자식 때문이라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뭐 이렇게 탓하는 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보면은 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바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내 죄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굽힐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잖아요. 이 채통 높으신 부잣집 아내가.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은요 지금 사울왕 앞에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채통 높은 부잣집 아내거든요. 벌써 이게 급이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만나더니 딱 왕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탁 대고 내 남편의 허물이 바로 내 죄입니다. 딱 그러잖아요. 벌써 다윗의 마음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냐면은 무조건 나발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뭐죠? 불량한 사람 나발을 뭐라고요?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풀겠다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내 남편 그런 사람 아니라고, 또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또 그래도 우리 장로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자꾸 편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아니에요. 딱 지금 다윗을 만나더니 벌써 남편의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는 거죠. 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그 유튜브에 그 CBS에서 탁지일 소장님, 탁지일 교수님이 하는 2단 그 스페셜이 있어요. 2단 대책 세미나가 있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2단이 어떻게 되고 계보부터 시작해서 2단의 뭐 트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제 나오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아세요? 꼭 모르시는 것처럼. 윤동규는 아시죠? 정명석 JMS. 여러분, 그 2단에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명석이요, 10년을 깜빵살이하고 나왔어요. 왜 10년을 깜빵살이하고 나왔어요? 성폭행범으로, 여러분, 그렇게 벌써 나라에서 벌써 아주 악질 죄인이다 해가지고 10년형을 살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데요, 그 10년 동안이요, 이 JMS 신도들이요, 우리 재림예수가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성폭행범을 재림예수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왜 그 교주가 그렇게 감옥에 붙잡히고 그러는데도 왜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탁지엘 소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정명석이 내 재림예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지껏 잘못 선택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도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을 딱 만나가지고 내 남편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내 남편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번째로 다윗과 다윗 일행을 배불리 먹여요. 어떻게 먹여요? 사무엘상 25장 2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를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이 뭐냐면 음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 밑에 써놨죠. 거기를 잘 한번 보시면은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몇 마리요? 5마리. 여러분, 이것은
이 앞에 부분 이 세 가지 종류는 당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번부터 볶은 곡식 5세야, 그리고 건포도 몇 송이요?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몇 개요? 200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식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장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을 풍족히 먹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일행이 이제 아비가일과 헤어져도 아주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분량을 갖다 준 거예요. 얼마나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요. 당장 먹을 음식, 앞으로도 먹을 음식, 이거를 잘 준비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비가일은요, 분노한 다윗 앞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남편이 이러한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내민 거예요. 먹을 것을. 예. 여러분 먹여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먹입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브리스길라 특송 되게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실은 꽉 찰 뻔했어요. 근데 할머니들 가셔가지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먹이니까. 먹이시니까. 우리 인도자님 먹이시겠다니까 속돈이 내가 사겠다. 그러더니 결국 인도자님이 몰래가서 먼저 샀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먹이니까. 그쵸?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지금 배고픈데 이 아비가일은 그걸 정확히 본 거잖아요. 먼저는 가서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잘못입니다. 딱 그런 다음에 쫙 먹을 것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죠. 그런데 딱 마음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5번에 보시면은 본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다윗이 소망하던 꿈대로 다윗을 뭐예요?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거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뭐죠?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 지금 누가 찾고 있어요? 사울 왕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 다음 뭐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 다음 뭐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로 싹 쌓아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어떻게 하세요? 물매로 던져버리는데요. 물매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가 생각나죠? 골리앗을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쓰러뜨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단어 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만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 정말 소망하던 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이제는 좀 든든한 내 집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해요. 그런데 벌써 생명싸개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매로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이죠?
다윗이 소망하던 꿈대로 다윗을 축복해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요, 전혀 여러분이 못 들은 말을 들어보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도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은혜가 되는 거지,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은혜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조금 알 것 같은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했던 것들인데 그거를 지금 이 아비가일이 콕콕콕 찍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거든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사세요. 잘 되실 거라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늘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제 할 말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윗의 앞날에 대한 개인적인 충고까지 덧붙이거든요. 지금 아비가일이 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에 뭐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탁 세우실 때 31절 뭐라 그러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게 뭐예요? 지금 나발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슬퍼하실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복, 이게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윗의 앞날을 축복하면서도 다윗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 보고서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복을 그르치지 말라고.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아니 그 나발 한 사람 보고서 나발처럼 되려고 그러냐고. 당신이 나발과 싸우면 당신은 나발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가진 지혜가 뭐냐 하면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딱 때에 맞는 말.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때에 맞는 말을 함을 통해 많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7번에 보세요.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뭐예요?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내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라는 겁니다. 당신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게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분을 만난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시죠? 우리 그냥 우리 배원희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정태준 권사님 옆에서 계속 귓속말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시는지, 아이고 대단하시네. 역시 우리 훌륭하신 우리 속장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면서 정말 성도님을 만난 게 제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신교회의 성도님들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요 여러 번 고비가 있었고 또 여러 번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은 다윗이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깨닫게 해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목동일 하고 있던 다윗인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가 왕이 될 감인지.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안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봤어요? 사무엘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다 발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를 발탁해 주었던 사무엘이 딱 죽으니까 다윗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다시 깨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다윗이 나발이 될 뻔했는데 나발이 되지 않고 다시 다윗이 되게 한 인물이 아비가일이에요. 기쁨의 근원.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우리 일신교회 기쁨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인생에서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누구예요? 나단인 거예요. 나단. 바세바를 간음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1년여 동안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가던 다윗에게 이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이 나단도 지혜롭잖아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너도 인간이냐고 이랬으면은 다윗이 네가 뭔데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을 텐데 딱 다윗을 만나더니 그러잖아요. 딱 비유를 들면서 아니 그 양 한 마리밖에 없고 그 자식같이 기르던 그 양 한 마리를 말이에요. 옆에 집에 그 양도 많은 부자가 그거 손님 왔다고 딱 뺏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손님을 대접했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놈이 그런 놈이 그러면서 죽일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당신이 그 죽일 놈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딱 깨닫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단이 생명 걸고 다윗을 충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충고를 다윗이 듣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자복하잖아요. 이 다윗이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사무엘을 만나고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단을 만나면서 다윗에게는 다윗을 늘 깨닫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였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아비가일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한 자, 실망한 자, 절망한 자에게 꼭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의 충고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아비가일의 이 간구, 이 간청, 그래서 기도라고 좀 붙여봤거든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강림절, 우리 첫째 수요일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비가일의 지혜로 살게